금요일마다 팝콘을 튀겨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시작한 지 10여 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보고 앞으로 은퇴하면 팝콘 장사를 해도 되겠다고 농담을 하시기도 합니다. 황금 비율을 터득할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한 주에 만나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 팝콘을 튀기면서 생각해 봤더니 100여 명의 사람들 정도 되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대다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저는 어린 아이들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팝콘을 나누어 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최근에는요, 이제 성탄이 다가오니까 성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팝콘을 튀기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니?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대뜸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생일? 아닌데 예수님 생일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예수님의 생일날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잘 압니다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선물 주고받는 날, 뭐 하루 쉬는 날, 파티하는 날, 뭐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하나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태어나셨을까? 이렇게 약간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쉽게는 한마디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얘기를 너무 철학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정말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왜 태어난 것 같니? 그러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 다 거의 10중 8구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19년 이 성탄절 예배 때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왜 한 생애에 이렇게 생명을 허락받고 이 세상에 왔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를지 옳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성탄절이 될 때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또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첫째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신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뭐 너무 고발하는 뉴스들이 많잖아요. 뭐 신문이나 뭐 텔레비전 뉴스나 거의 다 우리나라의 매스컴들이 너무 뭐 안 좋은 사건들을 고소하는 것들에 거의 도배가 되어 있는데 제게 오는 신문 중에 굿뉴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을 모아서 이렇게 발행하는 신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리학 박사, 과학자이자 또 이렇게 박사님이신 허성욱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싶어요.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은 즉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어 태어난 이 동정녀의 탄생이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칼럼입니다. 이 과학자가, 이 물리학자가 내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하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는 것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다.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섭리이다. 우리는 그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갈라의 말미에 이런 얘기를 더 붙였어요. 그러나 동정녀의 탄생의 신비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들어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다.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 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아기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라는 얘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러, 목숨을 내어주러, 십자가를 치러 이 세상에 오신 사랑 그 자체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를 한 편 문자를 써서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좀 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2019년 베스트셀러 몇 권 중에 하나가 시집이 있어서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한 권 사서 틈틈이 시를 읽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촌스럽게 보여도 왕년에는 문학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를 사서 읽으면서 10대 때 제 마음에 그 울렁거림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그 시 중에 한 편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시를 한 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배경음악을 깔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랑의 답함, 나태주.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저를 예쁘게 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여러분 같은 걸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예쁘게 보아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싫은 것도, 좀 보기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나중까지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실 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그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이유이기도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말로서 설명하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성탄절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좀 내봐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아내와 제가 몇 시간을 들여서 콜롬비아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콜롬비아에 직접 가서 커피를 사온 사람에게 커피를 동료 목사님이 직접 볶아서 저랑 아내랑 몇 시간을 내서 커피를 만들었어요. 수제 커피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드립 커피라고 그러나요? 전 커피 별로 잘 못 먹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선물로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2개씩 다 받아가셔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으면 제가 이 상가에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탄 선물로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이지만 제 아내와 저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받아가십시오. 네. 주님이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성균관 스캔들인가 아마 드라마의 제목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임금은요, 경연을 통해서 최종 관문에 오른 2명의 유생에게, 성균관 유생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대부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유생들은요, 각각 백성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친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하나는 백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신민이라는 단어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의 가난한 집에 우리와 같은 낮은 곳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친민, 사랑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병든 자와 세리와 창기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으셔서 이 세상에 오신, 사랑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이 성탄을 참 행복하고 감사하게 보내는 길이 있다면,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들 곁에 다가가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이 성탄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도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사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이 드라마에 보면 임금이 유생들에게 원한 대답은 신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임금은 양반이 유생들이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 이상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백성들을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이 나라에, 당시 조선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건국 신화나 또 혹은 무슨 탄생 신화들을 살펴보면요, 그 신화의 주인공들은 나라를 세우거나 이런 주인공들의 신화 속에는 인간을 다스리려고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인간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주로 오셨습니다.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요. 나누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단지 우리와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만 오신 게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과 여러분이 저와 예수님이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행복한 비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압니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잘 되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사명을 기록한 이 구절에 우리의 사명도 파악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이웃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나만 잘 살려고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사회는, 그런 국가는 소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더 나은 풍성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면서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지금도 아름답겠지만 앞으로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압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에 가면 토마스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이 있다고 해요. 이 집은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집입니다. 하루 평균요 500명 정도의 급식을 사람들이 받습니다. 1년 동안 약 14만여 명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들이 이곳에서 한 끼를 해결받습니다. 토마스의 집 자원봉사자 중에는요 정희일이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의 연세가 원래 몇이냐면 95이에요. 95. 자기 몸 하나 가는 게 힘든 나이죠. 그런데 이 정할머니는요, 그러고 보니까 저 같은 정가네요. 반갑네. 네. 이 정할머니는요, 이 토마스의 집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정기 휴일이 이틀이래요. 목요일, 일요일. 그걸 제외하고 자그마치 3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급식 봉사를 했다고 해요. 당산동 집에서 버스를 타고 영등포역 근처에 이 토마스의 집에 출근해서 한 끼를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오전 8시부터 식탁을 행주로 닦고 수저와 물컵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을 섬긴 지 33년이에요. 최근에 이 정할머니는 LG 의인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일인 건 이런 일도 아닌데 내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겸손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을 허락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명은 저는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를 보면서 사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목회자로 사역해 보니까 이 거창한 게 아니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사명이 뭐 별겁니까?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압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찌 보면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며 세상에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한 생애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사명자로 살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명은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사명은 섬기고도 행복한 것입니다.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도 보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을 제 딸아이에게 소개받아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사회심리학자 교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춘기.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아직 정치나 사회의 그 시민의식이 아직 덜 성숙해 있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갈등을 겪는 거예요. 사춘기에 몸은 크는데 마음이 안 커서 갈등을 겪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사회로, 조금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사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가정부터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은 일터에서, 또 우리는 교회에서 더 아름답게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사명도 완수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나라와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요, 함께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는 사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온 이유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인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와 나라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윤보현 집사님이 향년 86세의 일기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을 결국에는 떠나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애인 줄로 압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후회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해요. 돈 많이 벌 걸,
성공할 걸, 아니면 높은 자리를 얻어봤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마지막 떠나는 분들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성도님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너 지금 나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그것으로 섬기라고 옆에 붙여주신 귀한 존재인 줄로 압니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소망을 찾는 여러분과 저의 이 복된 성탄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